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월이 참 빠르죠.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요.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만날 때는 우리가 한 살 더 나이를 먹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먹음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를 여러분 실감하세요? 나는 내 나이가 실감이 안 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주민들 보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그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다 보면은 그냥 세상 욕심에 따라서 그냥 흐름에 따라서 막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 2022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설교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방송 설교도 많이 하시고 또 부흥사로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신혼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전도사 시절 때 사례비가 6만 원이었대요. 60만 원도 아니고 6만 원이었대요. 그 6만 원 받고 이제 전도사 신혼의 시절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방세가 3만 원이어야 되겠다. 방세가 3만 원 빼고 또 11조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가난한 그런 신혼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또 20대고 하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배고픈 그런 가난한 전도사 신혼생활이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그게 고생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게 감사한 거죠. 이제 그분이 이제 신혼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모님이 그 아내가 이제 집주인이 김장철이 돼가지고 김장을 이제 하면서 이제 배추 다듬고 하는 걸 도와줄 있었는데 그 김장하면 이제 겉에 있는 거 좀 이렇게 버리잖아요. 안 쓰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아내가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걷어가지고 챙길 간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왜? 돼지 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이 사모님 마음엔 굉장히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하지 않고 속에만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형편이 좀 좋아질 때 그때 목사님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신혼 때 집주인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참 마음에 상처를 입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사는구나. 사실 그 집주인이 그 돼지 주려고 그래? 했던 그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 뭐냐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모님이 그 상처 이야기를 그때 했다면 정말 너무너무 그 신혼생활을 하면서 어려웠을 텐데 그때 얘기하지 않고 형편이 좋아졌을 때 얘기하니까 그랬었구나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에
사실 그 말에는 큰 악의가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라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정말 이모저모로 상처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나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모든 것엔 다 때가 있구나.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그때 들었으면 상처가 됐을 텐데 지금 들으면 추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언젠가 이것이 추억이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 일이 있으면 지갑에서 딱 아내의 사진을 딱 꺼내든대요. 그러면서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힘들 때 주먹을 꽉 쥐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답니다. 반대로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힘들 때 여성들도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보면서 여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런 동력이 대체 무엇입니까? 외국에 번지점프라는 게 있는데, 번지점프 아시죠? 발에 이제 밧줄을 묶고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모험식으로 탁 뛰어내리는 그런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막 관광도 오는데 학생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이제 그곳에 이제 왔어요. 번지점프 무시무시하잖아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앞으로도 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영국 학생들 앞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영국 신사처럼 멋지게 뛰어낼 학생 없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영국 학생이 한 명이 네 하면서 말이야 멋지게 탁 번지점프를 하더래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했겠죠. 프랑스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여기서 프랑스인의 그 아름다운 예술적인 감각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뛰어내릴 학생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 하면서 손 들면서 이제 프랑스 학생이 막 공중 회전까지 하면서 탁 뛰어내려.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국 선생님이 한국 학생들을 향해서 별로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조그만 소리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더니 세상에 한국 학생들이 다 뛰어내렸대. 다. 한 명도 안 빼들고. 어떻게 저렇게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용감하고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랬대요. 이거 내신에 들어간다. 내신에 들어가. 가산 좀 있으니까 알아서 해. 그랬대요. 학생들이 다 뛰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사십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마 세 가지로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럭저럭 샀습니다. 아니, 마지못해서 살았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기업가예요. 부자의 아주. 1839년도에 태어나서 1737년 돌아가셨는데 록펠러라는 이런 분인데 부자거든요. 이 사람의 모토는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모토였어요. 악착같이 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요 30대에 백만장자가 되고 40대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고 50대에 가서는 억만장자가 됐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도 듣잖아요. 노동력 착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 록펠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때까지 다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였어요. 삶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3세가 될 때까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노이로제, 소화불량, 불면증 이런 것으로 이제 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아주 록펠러에게 잔인한 진단을 했는데 그 독두병인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요. 그게 탈모증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눈썹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몸도 초췌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잠도 못 자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1년? 1년도 견디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록펠러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뭐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100만 불 정도가 막 들어오고 그랬대요. 그 수입이 그 정도 그때만 해도 막. 그런데 이 모든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우유 한 잔하고 비스켓 하나로 막 사는 그 형편인데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다가 그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졌대요. 그의 자서전에 가면 Money is not everything.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가 이제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록펠러에게 이제 어느 날 병원 이렇게 복도를 가다가 병원에 써붙인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마음에 확 닿았답니다. 그건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런 글이 써있더라고요. 물론 성경 말씀이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 마음에서 이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막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데 바로 그때 병원 한 구퉁이에서 막 소란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좀 시켜달라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실강이로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소란한 걸 보고 있다가 이 록펠러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자기 이제 그 주위에 그 뭐 아마 스텝이나 누가 사람 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그 병원에서가 뭐 사회복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 형식을 가지고 내가 다 될 테니까 입원을 시켜주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이제 록펠러인지 모르죠. 사회복지 뭐 그런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완쾌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다니긴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신앙을 배워서 자랐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형식적인 그냥 처치 멤버, 그냥 교회 형식적인 그런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리얼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신앙심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어느 날 아내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 교회 하나 짓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교회가 그 리버사이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뉴욕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이제 이분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록펠러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대학교를 세웁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23개의 대학교를 세우고, 우린 대학 하나도 안 지는데 23개나 졌대요. 그리고 교회, 놀라지 마세요. 4,928개, 5,000개 가까이 되는 교회도 세우고, 뭐 엄청난 막 그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뉴욕이잖아요. 록펠러 재단, 록펠러 빌딩 다 거기 있는데, 심지어 뉴욕 시민들은 수도 요금을 안 내. 수도 요금을 안 내요. 왜 수도 요금 안 내냐? 보통 이게 주 정부가 이렇게 그 수도세를 요금을 과징을 하는데 뉴욕시의 상수도 요금은 안 내. 없어. 누가 내느냐? 록펠러 재단에서 상수도 요금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기업이라든지 대저택은 이제 돈을 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 대부분의 뉴욕 시민들은 상수도 요금을, 수도 요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록펠러가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 뉴욕시 전체 수도 요금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렇게 나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록펠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욕 많이 먹었을 때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이상하게 밥이 잘 먹히더라는 거예요. 잠도 잘 자는 그런 거예요. 의사는 당신은 1년밖에 못 살아 그랬는데 그때가 53세 아닙니까?
그런데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 살았어요. 98세. 그 당시만 해도 장수한 거예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기 전반에 55년 동안은 정말 쫓기면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다음 43년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결혼 주례 목사님이신 그 조윤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조윤규 목사님도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특별히 10대 때 17살 때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대요. 예수님도 모르고 17살 때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교회를 잘 다니는 누나의 친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유명한 조윤규 목사님의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목사님 정말, 여러분, 물론 조윤규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윤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고, 저 같은 그분 보면서 또 저도 이제 목회자의 꿈을 꾸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세워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록펠러든지 조윤규 목사님인지 누가 이렇게 이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 심령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 인생이 바뀌고 변화와 승리를 위한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어요.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저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유혹에 정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범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탐스러운 것,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한 것, 그거를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선택하였을 때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아시는 것처럼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이분은 이 사탄의 유혹에 변화와 승리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시험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40일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을 수종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유혹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 시험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에 사단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항상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부터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나라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사단이 앞에 얘기할 때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탁탁 던집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자존감이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 듣고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날 정말 사랑하고 누가 나를 정말 기뻐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신납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나는 우리 더감석의 성도님들이 전부 저를 기뻐하고 저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 정말 여러분들이 날 사랑하고 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으니까 또 이렇게 설교도 하는 거고, 여러분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여러분 이 존재감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면서 제일 툭툭 건드리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이 예수님의 존재감, 자존감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가난하고 있어?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시대를 계속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면 네가 이렇게 가난하니? 네가 이렇게 아픈 거야? 네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똑같은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 듣고 목사님은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다하는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그런 분들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무릎 꿇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병원으로부터 이제 시한부 통보를 받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 막 너무너무 신나게 너무너무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곧 있으면 죽는다는데 늘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기뻐? 그러더래요. 이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내가 정말 우울하게 침울하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신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탄은 원래 거짓말장이요, 원래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로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노예상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막 잡아가는데 노예들이 전부 고개를 푹 숙이고 쇠사슬에 묶여가는데 한 노예가 고개를 바짝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쟤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추장 아들이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은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존감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또 로마서의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 병정에 가가지고 체포가 되고 그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있을 때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아그리빠 왕이 바로 그 가이사라는 곳에 방문하였을 때 벨리스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나 골치 아픈 죄인이 하나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있습니다 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아그리빠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쓸데없이 예수를 믿는 거야? 왜 예수를 전하는 거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장황한 설교를 하죠. 아시는 것처럼. 그 설교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다. 그걸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네가 지금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는 거야? 나에게 전도하려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울부짖었어요. 왕이시여, 왕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쇠고랑을 쳐 있는 이 죄수된 이것 빼고는 전부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지금 노사도입니다.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를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있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하는 말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쇠고랑을 찬 이거 외에는 전부 나처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처럼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지금 찬란하게 의자에 앉아있고 옷을 앉아있지만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내가 부러운 사람입니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존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첫 번째 휴가를 얻을 때 쫄병 첫 번째 휴가를 받아서 나오는데 야 세상에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 새벽에 나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휴가 나가는 날은요 왜 이렇게 기상 나팔을 안 부는지 아유 빨리 좀 아침이 밝았으면 좋겠어. 정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처럼 새벽을 깨우리처럼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고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21사단 이제 첫 휴가를 나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제 상봉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청량리까지 가서 청량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제가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인천 주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 병장 이제 고참이랑 같이 이렇게 묶여서 보내는데 나를 이제 처음에 데리고 나온 묶여서 나왔던 우리 선임인 박병장. 이분이 자꾸만 집에는 안 가고요. 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가자. 그래서 밥 먹었어. 그러려 했더니 영화 보자로 영화를 보재. 영화는 무슨 영화야? 그랬더니 청량역에 내려가지고 영화를 보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고참이니까 영화를 봤지. 그랬더니 저녁 때 되니까 이제 또 군인들 나면 술 먹고 하잖아요. 막 이것저것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 병장님 집에 좀 가자고. 집에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박 병장이 왜 집에 안 가요? 그랬더니 박 병장이 뭐라는지 알아요? 난 집에 가도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라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어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있고 내가 또 약혼식하고 군대 입대했잖아요. 약혼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약혼녀가 집에 있단 말이에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쇠고랑에 처해 있는 이거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 거야.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은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까지 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2021년도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시험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돌을 떡은 여러분 지금의 빵입니다. 빵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거예요. 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돈이면 다 한다. 예수님이 물질을 부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경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위기는,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메시지는 강력하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결단하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록펠러 같은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이제 교만한 것이죠. 권력의 유혹인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 세웠는데, 여러분, 높은 곳이라고 하냐면 이제 세 번째 유혹에 나오는 산 꼭대기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높은 곳이 많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대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쓴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성전 꼭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 발을 받들어주면, 여러분, 예배하러 온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딱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으면 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최고야 최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높일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주는 독특한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라. 교회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되는 곳인데, 이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높여지고 하는 사람들, 바로 성전 위에서 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봉사하고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교회 행사를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더 감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봉사로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 나타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돈이 있어야지 교회 일을 하고 돈이 있어야지 뭘 한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를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문둥병자에도 가서 만지시면서 그를 고치시고, 그 세리 중에서 삭개오 세리장까지도 가서 내가 네 집에 뭐 유하겠다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하고 하시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딱 한 사람을 향해서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7번이나 거듭해서 화 있을진저 그거 뭐냐면 아주 심한 욕을 하신 거예요. 막 야단을 치셨어요.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외식하는 자였어요. 주님이 그 막 드러내는 사람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야단치시고, 반면에
그 바리새인의 정반대가 되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구석에서 쭈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항상 교회 오면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거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면서 겸손히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열심히 잘하셨어요. 이제 2022년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을 보니까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라. 그렇죠? 자,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 8절에 보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일단 보는 게 중요해요. 다 보여주고 나서 나한테 절하라.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 여러분 정말 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율동할 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찬양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하잖아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그 홈쇼핑 이렇게 TV에서 하는 거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사고 싶죠? 저거 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죠?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죠? 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요. 보여주는데 이걸 다 주는데 조건이 뭐냐면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절하라.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사단하고 타협하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손잡자. 나한테 경배해라. 부정한 짓을 해라. 거짓말해라. 나쁜 짓도 괜찮아. 나하고만 손잡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냐? 그리고 너 혼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한다고 뭐 세상에 뭐 좋은 게 있어? 야,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 목사님도 그러더라, 야. 어? 그런 얘기잖아요. 아유, 장로님도 그러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이 호숫가에 흙탕물이 있다 하더라도 한 곳에서 옹달샘에서 계속 깨끗한 물이 나오면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그 물은 반드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 혼자 깨끗하다고, 나 혼자서 정직하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랑 똑같아. 물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소용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달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그 행위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이라도 정말 눈에 보이는 것 탐하여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이 마지막 예배 때 결단하면서 주님 변화와 승리를 위하여서 말씀과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서 다 이기실 때 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럴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맛이 아니요 말씀하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야 그렇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였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랬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물론 다른 어떤 무장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기예요. 나도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강한 힘이 되어가지고 유혹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만나실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는 불순종과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탄의 유혹에 듣고 그것을 따라서 그는 이제 타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도 슈퍼맨이에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들릴라라는 유혹을 받아들여서 머리털 다 깎고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힘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이 삼손과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고 사사시대, 그렇죠?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왕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삼손으로 살아가느냐 사무엘로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와 승리를 위한 귀한 선택, 말씀을 기준으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